저희가 그동안 시리즈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마지막 팔복에 대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증거할 텐데요.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 마찰이 생길 때가 있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자기 죄 때문에 생깁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자신의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모난 성품 때문에 사람들을 막 찔러대고 그래서 상처를 주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또 미워하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생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요, 내 죄를 끊어야죠. 내 죄를 끊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문제라면 어떻게 합니까? 성숙하지 못한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다루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연단을 받아서 나의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맞춰줘야 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죄나 나의 그 모난 성품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서 다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원래는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이 있어야 돼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 영이 성숙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무슨 열매가 맺어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신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여러분은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성품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러분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이 그것들을 싫어하던가요?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막 충만해요. 난 제가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꼴 보기 싫어.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사랑이 충만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충만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자비심이 넘치고 충성을 다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선한 일을 삶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누가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까?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그 말씀에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 어디에 가도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좋아하면 좋아하지. 그것을 받아주면 받아주었지.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거절하거나 인정치 않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러한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만일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나의 죄 때문에 욕먹고 나의 성품 때문에 욕먹고 있다면 이거는 달라져야 되죠.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도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할 때 고난이 함께 온다는 거죠. 핍박도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열매 면에서는 누구나 그것은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게 살아가려 할 때 성경으로도 충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핍박받는 일이 생기는가? 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것이 생겨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정말 내가 그냥 열매만 맺어가면서 그냥 살아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왜냐하면 이 10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난 누굽니까?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한다면, 핍박한다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오히려 그게 너희에게 복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팔복을 보면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복을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마지막 8번째 복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세요. 그죠? 뭐가 다를까요? 동일한 것 같지만 서로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그 천국은 내 마음에 임하는 천국을 말해요.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내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내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겨요.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감사함이 생깁니다. 천국이 임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그 천국은 무엇일까요? 그 천국은요, 우리가 죽으면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 그 축복, 여러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너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일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상이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팔복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게 될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그 축복,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함,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소유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 여러분, 그 메시지가 이 팔복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느낀 것은요, 다른 칠복은요, 그냥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지금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내 삶과 내 마음에 누리는 어떤 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지경이 넓혀지고 배부름을 얻게 되고 긍휼하심을 입고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8번째 복은요, 어떻습니까? 8번째 복은요, 지금 나에게 당장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참고 그 핍박을 내가 감수해야 돼. 그러나 잊지 말라는 것이, 너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줄 거라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유독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2구절이나 더 첨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첨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첨가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 첨가하셨겠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을 기쁘게 생각하라고, 존귀하게 생각하라고. 너희가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자 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빛이 될 수 있다고, 소금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복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복인지,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살려 하면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고난이 없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동일하잖아요.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핍박을 피할 수 없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신자 가정에 있을 때 핍박을 받습니다. 친구에게서 따돌림을 받아요. 그죠? 하지만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함인 줄 알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시대에는요 많은 분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가정들이 다 불신자 가정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요,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당 다닌다고 많이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그러다 또 저희 할머니도 그 할아버지가 왜 딸을 교회 가는데 가만두냐고 해가지고 저녁에 그냥 밖에 내쫓아내가지고 밤새 밖에서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여러 번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처녀 때 좀 참으시다가 결혼하고 독립했을 때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저를 이렇게 임신했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니시고 기도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으시고 그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또 구원받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다 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좀 낯설죠, 그죠? 이해가 안 되는,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핍박을 받는다고요? 나는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한국이라는 곳에서 무슨 핍박을 받아요?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핍박을 받으려면 저 선교지,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공산국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나 중국에 있는 교인들이나, 그리고 핍박을 받는 거지 우리가 핍박 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근데 여전히 집이 정말로 다른 어떤 독실한 불교 신자, 다른 종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아래 있는 자식이라면, 아니면 남편이 불신자라면, 여러분 이러한 핍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이해되어지는 그냥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핍박이라는 단어를 좀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또 내가 포기해야 할 것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유형들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유형은 여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일은 여러분들이 결심만 하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냥 축복만 받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전혀 이런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핍박이라는 게 이해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바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전달할 때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얘가 왜 이래? 얘가 예수를 믿으려면 좀 정도껏 믿어야지 왜 이러는 거야? 그냥 나를 냅둬. 너나 믿어. 얘가 왜 내 삶에 간섭하고 난리야? 여러분 이런 말이 바로 나옵니다. 말은 안 할지라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의 사람이 되면요,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수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에도 핍박을 받을 수 있구나. 그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도대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이름이요 아파트 전도대라는 동아리였는데 이름 되게 촌스럽죠.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사실은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아리가 참 많이 있었지만 여러 동아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물론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재밌는 그런 동아리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다른 동아리들이 있어요. 재밌게 즐겁게 그냥 보낼 수 있는 동아리. 그러나 나는 사명자, 나는 주님의 종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동아리를 선택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따져보았더니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소중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촌스럽지만 아파트 전도대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왜 이름이 아파트 전도대가 됐냐면 이 전도대가 1970년대에 세워진 동아리였는데 지금 벌써 40년 지난 그러한 때죠. 이 동아리가 생겨날 때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아파트 붐이 한참 일어났어요, 한국에.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이 아파트에 사는 영혼들을 공략하자.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 전도대라는 동아리가 결성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70년대에 이제 생겨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온 동아리였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나서 제가 그곳에서 또 이렇게 다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좀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누구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서는 것도 저는 진짜 사명으로 서는 거지. 저도 이렇게 앞에 서서 막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갈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가면요 사람들이 다 환영해 줍니까? 대부분 운전박대합니다. 때로는 아파트 문 초인종도 들어요. 지금은 뭐 그런 방식이 좀 너무 어려운 때지만 그 당시에도 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초인종도 누르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시도 많이 당하고 사람들이 막 욕하는 욕바가지도 듣고. 그러나 그 일이 보람된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건 보람된 거니까 그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싶고 육신으로는 또 욕먹을 걸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또 동기가 있으니까 나가게 되고 나중에 제가 이제 대장이 됐거든요. 그것도 4학년 돼가지고 이제 사실은 4학년 때는 대장을 안 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떠밀려가지고 막 후배들이 선배님밖에 이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떠밀려가지고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전도에 대한 그 인기가 없어가지고 신학생들이 다 안 하려고 할 때였어요. 나 그렇게 전도하는 거 싫어 막 그랬고 안 할 때였는데 하는 수 없이 제가 십자가를 맺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아이들을 후배들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많을 때는 막 30명 정도 모일 정도로 하나님이 다시 그 전도대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냥 숫자만 모인 게 아니라 또 전도 나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여름에 봉사하러 갔을 때는 막 결신자가 막 60명, 70명. 여러분 한 영혼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도 너무도 놀라운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그냥 잠시 나와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힘썼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저희 전도대 후배 몇 명이서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초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제 다들 집에 있어서 그런지 막 선후배들이 그 카톡방에 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 옛날의 추억들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시금 그때 일들이 새록새록 추억 속에 이렇게 일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열정 하나만으로 정말 막 곳곳을, 전국 곳곳을 막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하면서 내 마음에 옛날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도전받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저녁이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잘쯤 되면 막 카톡이 막 100개 이상이 막 달리는 거예요. 어느덧 뭐 딴짓하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가 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하고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 그 귀한 사역에 저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물론 내가 집안에만 있고 교회에만 있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영혼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을 생겨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할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좋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하지도 않은데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는 뭐 둘째치고 교회 생활 속에서 그냥 서로 상처받고 금방 돌아집니다. 별건 아닌 일에 힘들어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조금만 힘들면 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도 없으면서,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린 것도 없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다 서로 부딪힌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굳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 교회 생활을 해야겠어?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희생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지만 예수님을 위해 천대받는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있는, 만연히 퍼져있는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야, 예수님 믿어야 돼, 구원 받아야지. 그런데 그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려면 비행기를 꼭 타야 합니다. 비행기 아니면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독선입니까? 이게 독선이냐고요? 독선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분명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독선이어서가 아니라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전하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나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면 맞출수록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것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춘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삶을 여러분들이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서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위기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길 때는, 핍박받고 미움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상히, 예수님 말씀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저주와 질병을 위하여 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만 할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바로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피하지 말고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는 나에게 결코 화가 아니라 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기뻐하고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요, 하루는요, 그 아들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서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소서. 왜냐하면 세베대의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보좌 옆에 좌의정 우의정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실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분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너희가 정녕 그 고난의 잔을 마신다면 너희가 그곳에 앉을 수 있으려니와 과연 너희가 그것을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고난 없는 영광만 구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 구합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도 없고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그 심판의 날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를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감당한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생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일제 그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한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일본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그 목사를 잡아가지고 온갖 고문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요, 이런 판넬에다가 못을 받고 그 못 위를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못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온갖 고문을 참는 것이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옥중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를 위하여 오는 수욕들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하오리까. 주를 위하여 오는 십자가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하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들이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황제 중에 하나가 도미티안 여러분 황제인데, 이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이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에게 여러분 던져주었어요. 짐승에 물려서 몸이 완전히 찢겨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로마로 잡혀가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와 서머나 교회 감독이요 동역자인 친구 폴리캅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마시오.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도 마시오. 나는 하늘의 밀시가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죠? 순교도 각오하면서 타협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았던 폴리캅 또한 황제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채찍을 때리고 화형에 처하기 위해서 장작불을 여러분 지피는 것이. 그런데 그에게 화형에 처하기 전에 황제가 그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모든 위험으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내고 너에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근데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침 없이 성실하셨던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내가 어찌 지금 부인할 수 있겠소.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당당히 그 화형에 자신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그나티우스나 폴리캅 이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죠? 저는요 이런 고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깨닫게 돼요. 저도 저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화형에 처하는 의식을 치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에게 찢기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내어 던질 수 있는,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신앙이 힘들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각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로 인하여 여전히 지금도 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럴 때마다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러한 일사각오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감동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이런 정말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증표를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핍박을 여러분들이 각오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모이기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모여야 돼요. 물론 방역을 지키면서, 물론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은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너무나 교회를 쉽게 평가하고 교회를 자꾸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지 아니하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우리가 같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하나 잠언 11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넘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폴전 목사님이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몸이 연약해져서 병들어 심한 통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폴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실히 아픕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다가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아픔보다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분은 아픔 가운데서 병상에 있지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몸이 병들어서 병상에 있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그와 더 가까이 계신 것을 그 병상에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격려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이 10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분은 설명해 놓았어요.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런데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주님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이 얼마나 크기에, 여러분 어느 정도로 큰 상이기에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 만큼의 상일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핍박을 받고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런 아픔을 겪는데 오히려 기뻐할 만큼의 보상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보상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내가 그때 핍박받는 거,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때로는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나를 시키고 했던 그 일들이 나에게 오히려 복이었네. 정말 기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군요.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은 결국은 그 핍박의 흔적이 여러분이 천국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징표가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주는 어떠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징표가 될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떳떳하게 못 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밝히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고지식한 사람라는 평판을 또 어떤 사람들은 내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떳떳이 여러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내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마세요. 만약에 누가 옆에서 자동차 사고가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돕지 않겠어요? 그죠? 도우려고 할 겁니다. 소리치든지 크락션을 누르시든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영혼들이 그 실상을 내가 그걸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 아닙니까?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세요? 음식 몇 개 나눠주고 여러분 그냥 잠시 어려운 일 도와주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도 좋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영혼을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 복음을 외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런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